요즘 국내 우리나라 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그 우리 피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고 제일 많은 그 이 프랜차이즈가 임대라고 그래요. 임대라고 써붙인 데가 하도 많으니까 저기 뭐 하는 데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서울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그 위정자들 또 그 각 분야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 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이제 마지막이 다 되는데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내년에 또 앞으로 우리가 그 무엇을 마음에 두고 특별히 염두에 두고 신앙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부터 우리가 바로 또 잡아서 기준점을 삼아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또 형제님들이 또 저도 참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그 13장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데 아무래도 이 느헤미야의 전반적인 이렇게 그 개요를 좀 배경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느헤미야 그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교훈을 몇 가지 받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몇 장 이렇게 그 정리된 거를 띄워드릴 텐데요.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참 위대한 그 동역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뛰어난 그 행정가요, 또 백성들을 그 독려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완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 그 이란이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이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날 용어로 그 표현하자면 경호실장 내지는 비서실장급이 되는 아주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이 바사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조상들이 일찍이 이 느헤미야가 이때 당시 아닥사스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20년, 왕이 된 지 20년 된 그 때가 BC 445년이었는데
그 유다가 586년에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가 586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586에서 445를 빼면은 몇 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의 인물, 스룹바벨과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벽을 건설하는, 그 중건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이제 세 사람만 기억하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네 명의 이 페르시아 왕들이 나오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에스더의 그 남편이죠. 아주 그 폭정을 행했습니다. 그가 이 그리스 전투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패전 왕이 돼서 그 나라로 돌아왔는데, 페르시아로 돌아와서 매일같이 그 술로 향락을 즐기고 자기에게 나와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래갖고 와스더를 처형하는 아주 극악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아버지였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536년에 그 성전 재건이 시작돼서 16년간 공사 중단. 이제 스룹바벨이 1차 한 3만에서 5만 정도의 그 사람들과 함께 1차로 이제 귀환을 해서 516년에 성전 재건을 완료하는, 이때가 이제 다리오 왕 시대였죠.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왜 그랬냐면, 많은 이스라엘 가서 성전을 그 건축을 할 때에 이 스룹바벨이 그 536년에 가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비롯해서 그 주변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던 국가 나라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이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옛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약 70년 후에 그 너희들이 고토로 돌아오리라. 물론 그거보다 일찍 돌아왔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그 계산할 때에 만 70년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래서 또 세월이 한 80년 정도가 지납니다. 2차 포로 귀환이 458년에 이루어졌죠. 이때가 아닥사스다 7년, 에스라 그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일부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2차 귀환을 합니다. 이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때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또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 일 등 여러 가지 이 신앙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445년 아닥사스다 제위 20년 그 여기 기슬럴 월 수산궁 겨울 왕궁에 이 기슬럴 월이 우리나라 그 원력으로 하면 11월, 이 성경에 보면 몇 월, 며칠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몇 월만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대 원력으로 따져서 이것이 기슬월이면 11월이다. 그러면 11월 며칠이야? 15일로 계산하면 맞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이제 많은 문헌을 찾아보니까 공통된 의견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성전만 재건되어 있지 성벽이 재건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성전마저 회파하고 또 그곳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곳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러한 그 상황이 전개된 것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 그 스룹바벨은 다윗 왕족 그 혈통의 가문이었고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시사점은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 가문도 아니요 다윗의 그 혈통 가문도 아닌 그러면서도 여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그 노예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이들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정 가문에서 가르치고 집중했느냐. 그래서 높은 고위직에 오르는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얻는 지위에까지 올라갔다. 요즘 이제 우리 학교, 교회 학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교사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 있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교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르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된 그들의 지위 학문을 이 세상 것으로 어떻게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개혁이 도대체 뭐냐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신앙의 개혁을 해 나가야 된다. 교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속해져 있는 곳으로부터 절대적인 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를 입는 이렇게 이 하가랴의 가문에서 느헤미야는 어린 시절서부터 우리는 저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도 지위와 부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택했는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느헤미야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세상 학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고, 느헤미야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고, 그는 뛰어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으로 열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하지만 여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를 하는, 그 제대로 안다라는 것은 그가 많은 그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히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필요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마지막에 짧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 1장에서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제일 꼼짝 못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용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전에 그렇게 저하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1등하면 자전거 사준다고 했잖아요. (1장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잘 아시다시피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비와 그 신하들과 여기 그 수산궁에서 겨울을 나며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는데, 여기 2장에 나오죠. 여기 이제 11월 15일 날 이러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다 회파되고 성문짝이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4절, 1장 4절,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다.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말았을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그런데 여기 2장에서 그 이제 얼마나 기도했는가가 나옵니다. 2장 1절에 보면 아삭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제 왕에게 많이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가 그 수일 동안 금식하고 이 왕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기슬럴월이 11월 15일이라면 니산월은 3월 15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이스라엘 유대 원력은 우리나라처럼 30일, 31일이 있는 게 아니라 30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20일을 기도했다는, 1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수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일을, 자기의 업무를, 자기가 맡은 일을 하면서 수시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0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얼굴에 수심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왕 앞에 나가면서 이 수심하고 근심한 얼굴을 하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근심의 얼굴이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연회를 하는 도중에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차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2장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이러한 각오로 결단하고 왕에게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우리 잘 알죠,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공부를 해봤어요. 많은 책들을 참고해서 문헌들을 뒤져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는 페르시아 영토 큰 5개 주에 1개 주에 속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주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략적으로. 마치 우리나라가 조그마한 땅덩어리이지만 1950년도에 미국의 애치슨이라는 국방장관이 애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그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 대만과 필리핀 이쪽을 미국의 방어선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은 거예요. 러시아와 옛날 구소련과 중국이 남하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도 그런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의 술 맡은 관원장, 자기 비서실장이 수심이 가득 차니까 너 왜 그렇게 얼굴이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고 이렇게 해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회파된 성벽과 성전 성문들을 보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
얼마를 갔다 왔냐? 나중에 이 보면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12년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이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때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광화문에 가갖고 뭐 태극기 흔들고,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뭐 북치고 꽹가리치고 한쪽에서는 또 민주노총 또 데모하고 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정말로 위험하다. BC 586년에 유다 시드기야 때에 시드기야가 11년간을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시드기야의 잘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긴이라든지 여호와김이라든지 자기들의 이 유대의 열왕들을 극악무도하게 살해했어요. 가족들이 보는 데에서 아주 능지처참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잔혹한 그런 다시는 이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잔혹한 그런 살해를 했는데, 사실은 발단이 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이 유다가 알았단 말이에요. 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대 왕 므낫세 때에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장기 집권을 했는데, 이 므낫세가 선왕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말년에 자만하고 교만한 그것을 통해서 이 므낫세가 55년간 이 악을 행하는, 끝끝내 악행, 악한 일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시사점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 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부에 사진을 여러 장 부탁했는데 제가 다 이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까지 말씀을 드렸고,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계속되는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의 의미와 비교 한번 띄워주십시오. 개혁은 개선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갱신도 아니고 부흥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초대교회의 복원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을 쫓아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개혁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퇴보하게 되고
우리는 회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파도 없고 교리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느헤미야는 속전속결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통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떤 학자는 1600km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1200k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울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함경북도 한 중국의 심양 정도가 한 1600km 정도 되겠죠. 거기를 옛날에 걸어서 갔다고 하면 며칠 걸릴까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 데이터도 나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자를 실어 날랐고 많은 몇만 명이 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여기에 만약에 3만 명, 5만 명 엄청난 숫자인 것이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52일 만에 느헤미야의 참 위대함은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그 핵심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연합해서 하는, 그가 솔선수범했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그 사익을 위하거나 자기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앞선 일꾼도 아니고 나는 무슨 부서 책임자도 아니고 나는 소그룹 리더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각 사람이 다 느헤미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고 입장인 것이죠. 12년 만에 이제 그가 자기의 직책이 있고 왕으로부터 그러한 허락을 받고 왔지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계속 예루살렘이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모든 우리 13장을 한번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앞에 자막에 띄워드릴 건데요. 1절을 읽겠습니다.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실은 느헤미야 12장으로 끝나면 완벽한 그 해피엔딩이죠. 느헤미야는 모든 하나님의 그 성전과 성벽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안식일과 절기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들이 전부 다 그 몇만 명이 광장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 제사장들을 둬서 지금처럼 이게 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스피커로다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서로 그 들은 말씀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각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자기들의 이름을 써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앞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인감 도장을 찍었어요. 임봉했다고 그래요. 임봉. 우리 교회도 이렇게 총회를 하면은 다 합의했습니다 해서 다 이렇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서 보관을 하죠. 최근에는 그런 거를 잘 할 일이 없어서 안 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소식을 들으니까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 5절 한번 13장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제사장 엘리야십이 한 큰 방을 성전 안에 있는 이 방을 만들어서 근데 그 방이 원래는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이 주는 거제물을 보관했던 그 방을 없애고 이 도비야를 위하여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도비야과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벌써 제사장이 도비야하고
연락을 했다고 여기 사절에 나오잖아요. 서로 내통하며. 심지어는 이 성전에 있는 그 큰 방을 내어서 도비아를 위해서 도비아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위해서 이 곡물을 보관하고 제사장들에게 주기 위한 제물을 줬던 그곳을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엘리야십의 손자의 자식 중에 한 명이 이 도비아의 가문과 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돈 관계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간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될 이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비아를 위해서 한 방을 만들었다. 큰 방을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전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가 개혁이 뭐냐?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성전 중에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성전에 방 하나쯤 도비아에게 내어주는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엘리야십 제사장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 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타협인 것이죠. 양보하는 것이죠. 여기 느헤미야가 근심했다 그러는데 이게 순하게 표현해서 이게 근심했다고 그러지 여기 한 행동을 보면 극대노한 거예요. 그죠? 그 세간을 다 집어 던지고 방 밖으로 집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야, 너 그렇게 살면 정말 답답하고 그리스도인 삶이 그렇게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앞뒤 꽉 막혀 있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룩한 그 개혁은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지나간다. 또 내가 참 이러이러한 것은 지혜롭게 내가 슬기롭게 잘한다. 내가 절제할 수 있지. 요 정도 이렇게 하더라도 난 언제든지 그 교만한 것이죠. 방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비아의 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빨리 소재하는 길이 살 길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고 다치고 병들고 뭐가 안 되고 잘못되고 불행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소재하고 청소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아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건축한 성벽 가운데에 맨 남쪽 밑에 이 분문이라는 쓰레기 예루살렘에 가면 저기 보이거든요. 기드론 시냇가 위에 감람산에서 보면 저쪽 끝에 분문이 보이는데 거기에 성벽을 수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레갑의 후손들이었어요.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장막을 짓지 말고, 그리고 씨앗을 심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를 재배하지 마라. 그게 무슨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유목 생활을 명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할 곳이 없는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까? 내일 모레 글패가 크리스마스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날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고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올 때 만났던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처 없고, 야, 노후 대책 안 해? 노후 대책 얼마나 했어? 하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 떠들으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 참 이렇게 13장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인봉까지 했던 그들의 맹세가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가?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이 참 고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저도 어제 어떤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줘가지고 서청주 교회에서 한 아세아 극동방송 교수가 형제단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잠시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브레드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브레드린이라고 하면, 제가 전에 여기 울산 극동방송 그 담당 PD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브레드린이라고. 그러니까 약간은 그 존경의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한기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브레드린 지도자들은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브레드린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많은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또 세계적으로 울산 중부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더디 갚지 말라.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그날, 거듭난 그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서원한 것,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에 와서 작은 이익에도 이 일이 일비하고 조금만 어려움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심하게 얘기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우리가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꽈리를 틀고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를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말씀으로 회복받아야 되는,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느헤미야 13장 이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참 우리가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참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오. 우리 형제님들이 이 공적으로 공중 기도를 드릴 때
참 이 축복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참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개혁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복이 꼭 이 세상에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러한 복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이러한 복을 달라고 참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나누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부터 어디에서 떨어졌는 것을 생각하고 참 삶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고백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어 주시고, 허물어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중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회복을 입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각자를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리를 지키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함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울산 중부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26분입니다. 11시 35분에 예배